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 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 2장 우리 하반부 부분을 통해서 복음치유 서밋의 도전이라는 우리 2020년 우리 교회 표와 함께 이번 주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을 누리는 새로운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입니다. 그 충만함을 찾으시고 오늘 깨닫고 보는 그리고 붙잡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현장 가운데 오늘 교회를 떠난 그 순간부터 정말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서론적으로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 가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데 어떤 계획이냐?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기꾼도 아주 정교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잘 쳐요. 아무나 사기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아주 정교한 계획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영화 하나로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가요. 뭐 아주 좋은 일이죠. 대한민국 영화가 오스카 사상 처음으로 그것도 4관왕을 했어요. 한 개도 아니라 네 부분에. 근데 그 영화에 보면요 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들이요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이 학위를 그리고 학교 졸업한 거를 위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물어봐요. 야, 너 그 학교 안 나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 학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영화 대사를 남깁니다. 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래. 안 보신 분은 보세요. 오스카 상 받았습니다. 뭐 이거 불법인데 얘기는 안 드리고요. 다 돌아다니더라고요. 예. 그래도 달라스에서도 영화 극장에서 다시 하나 봐요. 보실 수 있는 분은 보고.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위조를 해도 아주 정교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 계획이 있으세요? 근데 사실 우리는요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자녀라가 맞다면 절대 계획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실수로 그냥 장난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라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중에 첫 번째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첫 명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향한 마스터 플랜이 있으십니다.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온 세계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축복된 것으로 바꾸시는 완벽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인생을 향한 마스터 플랜이 뭔가? 어떻게 듣습니까?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매주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마스터 플랜은 모든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냐? 미국이 계획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니까요. 로마가 방향을 잡고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계획으로 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상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역사 공부를요 조금만 해보면 알아요. 애굽의 계획대로 된 게 아니었다니까요. 바벨론의 계획과 페르시아의 계획대로 된 게 아니에요. 착각들 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 이루시냐? 그 하나님의 천명을 깨닫고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을 발견한 사람을 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성취하셨어요. 불신앙하고 넘어진 사람, 도망간 사람, 떠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 상관 안 하세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듣고 믿고 붙잡는 나를 부르신 소명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거예요. 나를 부르셨구나. 이유 있는 부르심이구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미국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냥 달라스 온 거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달라스를 지금 이주를 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수많은 엘리트들이 지금 달라스로 옵니다. 수많은 컴퍼니들이 달라스로 움직입니다. 전 미주에서 가장 발전하는 도시가 달라스입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 뉴욕에서 그 좋은 뉴욕에서 우리 집사님도 더 여기서 잘해준다고 해서 직장으로 왔잖아요. 축복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유 있어야 돼. 이유. 불신자도 이유를 알고 계획을 갖고 이주를 하고 움직이는데요. 우리가 실수해서 왔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그럼 왜 부르시냐? 사명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그 일 중에 나를 통해 하실 미션이 있어요. 그거를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아니 바로 승천하시면 되는데 40일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셨다고 했어요. 설명을 하신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거기 모였던 제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인생의 처음부터 끝을 설명하셨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 모든 사람들은 전도자로 쓰임받고 응답받고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체험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다라면 절대 계획이 있으신 게 맞다라면 여러분 인생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때로는 실수하지요 우리가. 때로는 막 말씀 안 붙잡고요. 예배 실패하고요. 하나님 계획 안 보고요. 내 문제에 허덕이다가 자꾸 방황해요. 갈등해요. 그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조금 오래 걸릴 뿐입니다. 여러분이 갈등하는 만큼. 그럼 머리가 좀 좋으셔야 됩니다. 갈등 안 하면은 오래 안 걸리겠죠. 불신앙 덜 하면은 축복소로 들어가겠죠.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거로 복잡해지지 않으면 평생 하나님께 깨끗하게 깔끔하게 멋있게 클래시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전도자가 하신 말씀을 계속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드리죠. 머리가 좋던지 믿음이 좋던지 눈치가 빠르던지. 신앙생활을 요약한 제가 볼 때는 최고의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지혜가 없으면요 믿음이라도 줘야 돼요. 그리고 믿음도 없다 눈치라도 빨라야지 욕 안 얻어먹어요. 세계가 안 돼.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 정말로요 제가 서론에 지금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3가지씩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21가지가 뭔가 또 이러시는 분 있어요. 그건 숙제입니다. 알아서 찾으세요. 그거를 3가지씩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이번 주 누려야 될 게 뭐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담겨 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것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충만해져서 축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뭐래도요, 축구 선수는 뭘 잘해야 돼요? 축구를 잘해야 돼요. 24시간 축구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비즈니스맨은요, 비즈니스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아니 하물며 제가 1년에 땡스기빙 때 RCA를 전체 진행을 맡는데도요, 그 준비하는 석 달 전부터 계속 끝날 때까지 24시간 RCA를 생각을 해요. 24시간 나에게 맡겨준 전체 진행의 모든 거를 꼼꼼히 생각을 해요. 그래도요, 가보면요, 현장 상황 따라 달라져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걸로 충만해지지 않고 생각을 안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문제 생기는 겁니다. 아니 하물며 그 일주일 프로그램 준비하는데도 계속 생각하는데, 축구로 성공하고 싶다, 당연히 24 축구 성공으로 충만해야죠. 그렇죠? 아니 내가 식당을 차린다, 24 식당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요, 어떤 사람을 딱 보면요, 아 저 사람은 역시 이 말이 나와야 돼요. 뭐 이번에 죽었지만 안타깝게 저도 좋아했던 한 사람으로, 코비 브라이언트는요, 누가 봐도요, 그치 코비, 그냥 농구 딱 떠올라요. 코비 생각하면. 안 그래요? 축구하면, 자꾸 축구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메시 아니면 호날두 떠오르게 됐어요. 가끔 옛날 시절에 사시던 분들은 마라도나 뭐 이렇게 떠오르고요. 더 나이 드신 분은 황제 펠레, 더 이상 황제 아닙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래도 차범근 또 막 이래요.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시가 누군고 또 호나우두는 누군가 이러면 이제 축구 관심 없던지 요즘 사람 아니든지. 그렇죠?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을 찾고 누려야 돼요. 그게 오늘 골로새서 2장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요, 내가 무엇으로 과연 충만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성이 충만히 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요, 내 입에서 자꾸 그리스도의 단어가 나와야 돼요. 예수의 단어가 나와야 되고요. 계속해서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의 단어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치킨집 이름 중에 충만치킨이 있대요. 얼마 전에 들었는데 달라스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체인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어저께 찾아봤어요. 도대체 왜 충만치킨일까? 관심이 없다가 오늘 충만 이제 생각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치킨집이.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시연이한테 물어봤거든요. 뭐냐 그랬더니 충만? 혹시 크리스찬인가? 괜히 충만 안 할 거 아니에요. 어제 봤더니 설치를 좀 해봤더니 이름이 박충만이라. 사장님이 이름이 충만이야. 그 부모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름은 잘 지었어.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더 좀 이제 찾아봤더니 제7일 안식교 출신인 거예요. 뉴욕의 메릴랜드에 있는 중앙 제7일 안식교의 교인 출신 청년이에요. 한국을 나가서 충만치킨 차리고 미국에도 지금 이제 계속 늘리고 있고. 이 사람들이요, 제7일 안식교 사람들이 너무 좋거든요. 왜냐하면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행위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토요일만 예배드려야 돼. 이단이죠. 전 세계에서 이제 이단으로 딱 이렇게 이미 해놨죠.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름은 잘 졌어. 한번 가보고 싶어요. 맛있는지 뭐 새로운 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이름 충만하니까는 얼마나 좋아요. 그 부모님이 뭐 이름 지었을 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뭐로 충만하도록. 치킨도 충만하고 이름도 충만인데 우리의 영이 뭐로 충만해야 됩니까? 말씀드립니다. 세상에는요, 반드시 성공자와 실패자가 있습니다. 실패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로 충만한 줄 아세요? 비관적이에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막 세상에다가 컴플레인합니다. 그리고 자꾸 낙심합니다. 그리고 막 안 된다고 그럽니다. 포기합니다. 자꾸 실패하는 노하우로 충만해져요. 성공자들은 어떤지 아세요? 내가 안 되는 거는 그냥 신경 안 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초점하고 집중해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그걸 개발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목표를 반드시 두고요, 그걸 향해 달려갑니다. 누가 뭐라든 상관 안 합니다. 계속해서 확실한 방향과 꿈과 철학과 목표에 집중해서 성공시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자들이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른 사람 죽이고 성공하는 사람도 많죠. 근데 성공자의 노하우와 실패자의 노하우의
그 근본은 뭐냐? 충만한 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비관적인 생각으로 충만하면요,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절대 세상에서 승리 못합니다. 자꾸 누구 책임 전가하고 상황이 이렇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성경적이지 않은,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요, 자꾸 뭔가를 싫어합니다. 나 아닌 거를 미워하고요, 자꾸 죽이려고 하고요, 반대하고요, 그리고 막 비판하고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거는 살리는 겁니다. 나부터 삽니다. 그럼 비관적인 게 있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로 충만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해야죠. 그게 요셉이잖아요. 그게 초대교회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모이면 죽인다고 했는데 그걸로 계속 충만해서 어떻게 살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 못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환경 변하지 않았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매일의 삶은 뭐로 충만했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충만했어요. 그게 사실 오늘 답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영이 뭐로 충만한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육의 삶을 실패시키는 노하우가 오늘 무너지길 바랍니다. 자꾸 다른 걸로 충만하게 만드는 생각, 마음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실패의 모습들을 만드는 그 근원에 있는 영적 뿌리의 잘못된 것들이 오늘 무너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참된 하나님 자녀의 성공의 근원인 영이 오늘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세상 방법과 세상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정말 달콤합니다. 그 달콤한 잘못된 충만이 있어요. 이거는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거짓된 충만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알잖아요. 창세기 3장에 역사했던 거짓말, 창세기 6장의 쾌락과 타락으로 무너지게 만들었던 사단의 충만한 속임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짓 충만, 나 중심의 충만이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자꾸 쾌락, 즐거움, 타락으로 가게 만드는 그 속임수의 충만이 무너져야 돼요. 세상은 딱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있는 인간이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요 인본주의의 충만함이 무너져야 돼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요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왜냐?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잘 된 거지,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바벨탑 쌓은 거예요. 왜? 싸울 수 있으니까. 지금 21세기야 자꾸 기술 만능주의로 갑니다. 과학이면 다 되는 것처럼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AI까지 계속 가잖아요. 영적 문제 진짜 심각해질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불쌍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AI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아마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자녀들이라. 우리 자녀들의 후대다. 이 아이들이 영적 문제의 심각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려면요, 이 충만함이 무너져야 돼요. 안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이 우상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게 인류 역사의 모든 문제의 뿌리예요. 성경은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불순종 가운데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 계획을 갖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세상 라이프 스타일, 세상 풍조 따라 살도록 세상으로 충만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즐거움이 많은 시대입니까? 지금 엔터테인먼트이 많은 시대예요. 얼마나 많은 것이 발달한 시대예요. 얼마나 충만해지는지 몰라요. 진짜 가득 찼다니까요. 차고 넘쳐요.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쓸데없는 정보가 너무 많아. 그래서 뭐 찾아도 끝이 없어. 구글, 그죠? 구글이 그거 아닙니까? 그 숫자가 끝이 없어. 모든 세상의 정보를 다 모으는 게 꿈이에요. 하나로 딱 통일해봐.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오려고 그러는데 차에 딱 타는 순간 폰을 켰는데 구글에서 16 minute to Korean Cultural Center 딱 나온다고. 내가 하는 모든 동선을 항상 알고 있어. 요 시간대는 여기 갔지. 딱 킵니다. 섬지도 않다니까요. 오씨, 다 기록이 남잖아. 말은 안 해, 나한테 뭐라고 안 하지만 항상 리마인드를 해줘. 편리는 하겠죠. 근데 뭐냐, 어느 날 그게 컨트롤되면 어떡할 거야.
내 모든 걸 보고 있고 알고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휴대폰 듣는다고. 가끔 우리가 말하는 거에 어떤 영어로 뭐 말하면요, 뭐 사이트에 이 애드버타이즈먼이 딱 떠요. 모르셨죠? 조심하십시오. 요즘은 반말은 뭐죠? 에? 쥐 그런 거 없어요. 새 없어요. 밤이건 낮이건 구글이 다 듣고 계십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세상은요 계속 그렇게 갈 겁니다. 세상 풍조 따라 우우 가도록. 거기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 몰라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세상 따라가는 분 없기 바랍니다. 이 말은 세상과 등질한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 말이라면 아까 기생충 보란 말 안 했지요. 알아야지요. 근데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야. 노예되면 안 된단 말이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엔 드디어 뭐로 충만하죠? 여러분 영성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성이든지 흑암 영성입니다. 흑암 영성 문화로 충만해져요. 뭐죠? 점술과 그리고 무속과 우상의 문화가 이미 가장 최고로 발달한 로마 시대의 배경이었어요. 그 로마를 배경으로 하고 미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미국 이거 없는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틀린 말을 계속해. 미국은 기독교 국가다. 그런 적이 없어요. 초대 대통령이 프리메이슨인데 소수의 청교도들이 온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많은 교회가 성장을 한 거죠. 모든 문화와 정치와 예술과 교육은 다 싹 다 우상 숭배하는 흑암 영성 문화에 잡힌 프리메이슨들이 깔아놓은 거예요. 모르시죠? 이 모든 미국은 처음부터 절대 계획 갖고 만든 거라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속지 마세요. 세상은요 싹 다 이렇게 갑니다.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초엘리트들은 어떻게 욕을 하고 있냐. 제가 버닝맨 설명드렸죠. 유튜브 치면요 버닝맨에 좋은 것만 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슈퍼 엘리트들, 구글의 회장, 그리고 구글을 만들었던 2명의 청년, 싹 다 1년에 7일에서 10일 동안 네바다 사막에 가서 버닝맨 뭐 쇼도 아니고 컨퍼런스도 아니고 그냥 즐기러 갑니다. 뭐 하는 거냐? 그냥 자유를 즐기는 거예요. 모든 데서 해방, 모든 데서 자유와 먹고 뭐 하는 거냐?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만들고 싶다 아무거나 만들어. 뭐 마약을 하던 뭐 이상한 동성애를 하던 아무 상관 안 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했어요. 이제 구글에 그 2 청년이 참여하고 구글 회장이 참여하면서 구글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완전히 지금 7만에서 10만 명이 일주일 열흘 동안을 1년을 거기 가서 자유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얻어서 돌아와서 작품을 만듭니다. 이 문화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자유, 말씀에서부터 자유. 신이 어딨냐? 우린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인이다. 그거거든요. 누가 한 말이죠? 사단이 한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역사했던 사단이 너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든 거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자유인 것 같죠? 당연히 쾌락, 타락, 우상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사단은요 참 머리가 나쁜데요. 사단이 우리보단 머리가 좋은가 봐. 그 머리 나쁜 똑같은 방법을 하는데 계속 속아. 계속 잡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화는 딱 여기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강대국의 최고 초엘리트들은 뭔가의 힘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꼬복 노릇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후대 자녀들이 그 사람들 밑에 가서 일하잖아요. 근데 다른 거 있죠. 요셉도 밑에 들어갔거든요. 노예로 갔거든요. 요셉은 어디로 갔지요? 보디발의 노예로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이 봤다니까요. 상황은 노예고 그 밑에 일하는 것 같은데 누가 눈치를 봐요? 보디발이 눈치 봐야 돼. 왜?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구글 밑에 들어가서 일했다. 세상에 좋은 직장 밑에 들어가서 일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노예돼 버려요. 누구 눈치 봐야 돼요? 상사 눈치, 사장님 눈치. 평생 일에 노예됩니다.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어디 뭐 잠시 쉬러 가셨습니까?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뭐 다른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오늘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드려요. 내가 뭐로 충만해야 될지 답을 갖고 가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뭐로 충만해야 되는지 그걸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 세상의 힘과 영적인 흑암의 문화에서부터 나오는 힘을 갖는 사람들에게 평생 노예로 살아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골로새 2장 8절에 말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막 철학 공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도 말하죠. 모든 이론, 티오리, 이념, 사상 다 만들어냅니다. 성경 간단하게 오늘도 말하죠. 뭐라 그러냐? 세상의 헛된 속임수다. 철학은 뭐냐? 초등학문. 여러분,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초등학문에 속는 분 없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한 10년 동안 보니까요 인문학 책 막 해가지고요 사람들이요 인문학이 그렇게 빠져요. 복음 있는 사람도 인문학에 빠져서요 믿음 다 떨어지는 사람 제가 봤다니까요. 왜? 멋있어 보이거든요. 막 어떤 유명한 철학자 인문학 뭐 이런 거 빠져가지고 뭔가 삶을 깊이 생각하고 답 없어요. 제가 많이 읽어봤거든요. 보통 보면요 철학책도 제대로 안 읽고 이상한 책 현대 사람들이 쓴 거 자기계발서 뭐 이런 거 하면서 인문학 따집니다. 여러분 고대 철학자들 책 읽어보면 답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요 막 자기 개발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되는 증인들을 책에 써놓습니다. 방법을 기술해 놓습니다. 싹 다 어떻게 돼요? 속임수. 성경 말하잖아요 간단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님이라. 근데 달콤해. 왜? 세상에서 성공을 주니까요. 여러분 이 속에서요 성공도 하고요 재밌고요 부도 없고요 지혜도 없고요 배경도 없고요 많은 걸 가져요. 문제는 뭐냐? 세상은 심각한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기생충이 그 얘기한 거거든요. 왜 상을 받았냐? 세상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 한 가지를 건드려 버렸어요. 빈부격차. 그 봉준호 감독은요 원래 옛날부터 그런 영화를 만들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죠. 세상의 문제를 다룬 영화들을 자꾸 만들었어요. 그 전에도 설국열차라고 미국 배우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죠. 다 똑같은 얘기예요. 빈부격차. 근데 답은 없어. 왜?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이게 현실이라는 거를 자기는 얘기하고 싶은 것뿐이라고. 답이 없는 게 결론이에요. 기생충도 그 얘기거든요. 부자 사람 잘못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 잘못도 아니고 현실과 상황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결국 뭐냐? 답이 없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어떻게 같이 공존할까? 그러니까는 이제 막 상 주기 시작한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이슈를 다룬 거예요. 문제는 뭐냐? 답이 없는데. 논의해야 되겠죠. 답이 없는데요. 세상은 계속해서 영적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계속 사람들은요 자기만 생각하는데요. 성경 뭐라고 그래요? 인간은 바뀌어야 된다고 말해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말해요. 인간은 구원받아야 되는 영적 존재라고 그래요. 아무리 내가 논의하고 토론하고 세상이요 막 문제 해결하려고 할지라도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종교를 안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노력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거로 충만하라고 말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받은 충만함으로 오늘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세상 살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교회 왜 세우신지 아세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충만하게 전달되고 선포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냐? 여러분 한 명이 복음으로 세상 살리는 힘으로 충만해야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충만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빛이 계속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지 그것이 죄와 악과 사단의 충만함을 몰아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한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가득하게 돼 있어요.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함께 IQ 내가 볼 때는 한 1000 됐어. 모르겠어. 잴 수가 없어. 원래 인간 그 정도예요. 모든 거 정복하고 다스리는 서밋. 그게 하나님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어떻게 충만해지냐?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에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려라 그래요. 여러분 인생 뿌리 잘 내려 있습니까? 태풍 불고 바람 불고 다 혹시 뽑혀지는 거 아니세요? 막 문제와 역경과 사건이 일어날 때 혹시 뽑혀지는 인생나무 아닙니까? 여러분이 인생이요 정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러한 나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오늘 7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려지고 그 안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안 무너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 돼요. 그러고 말하죠. 감사함이 넘쳐나게 감사로 충만하면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받은 충만은 세상 살리는 건데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내 인생의 길이다. 예수만이 모든 죄, 저주, 재앙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나를 해방하셨다. 예수만이 나를 속이고 세상의 실패로 충만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나에게 승리와 권세 주셨다.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생의 나무, 든든히 넘어지지 않는 세워지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에게 그늘을 주는, 영적으로 힘들고 드라이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인생나무 될 수 있도록.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나무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요. 그죠? 우린 나무보다 못한 인생 산다니까요. 나무는 산소를 계속 주잖아요. 이산화탄소 계속 가져가고.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과 영적 문제와 수많은 실패시킨 것들을 복음으로 싹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내주는 최고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 골로새서 2장 9절.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이름이 예수라고 그랬어요. 골로새 1장에 말하죠. 예를 들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믿고 구하고 받고 누리면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낳을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맨날 뭐 했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전 그 앞에 가서 구걸을 한 거예요. 뭐 이렇게 바스켓 하나 놓고 동전 이제 놓을 수 있도록. 왜? 안진뱅이니까. 거기도 갈 수 없어. 누가 데려다 줘야 돼. 이 사람의 생각의 충만함은 뭐냐? 나는 안 돼. 나는 그냥 날 때부터 실패자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성전 미문에 가 있는 거야. 가서 그냥 동전 하루 종일 받는 거야. 그걸로 매일 365일 24시간 충만해졌어요. 베드로가 봤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그 사람이 동전으로 충만한 인생 되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인생은요, 그 잘못된 생각으로 충만한 실패자가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서 증인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뭡니까? 지금 그 문제 잡혀있다니까요. 그 문제만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다른 거를 계획하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도록 충만함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나는 그릇이 작아.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의 영적인 정신적인 무너진 것들이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지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세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하면요, 다른 거 보입니다. 다른 일을 하시기 시작해요. 에베소 3장 19절에 그래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제 기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하고 오늘 골로새 교회에게 그 충만함을 얘기했습니다. 뭐가 되면 되냐?
여러분이 복음으로 집중되어지고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충만함, 하나님의 모든 것인 그리스도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로 충만해지면 끝나는 겁니다. 저는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수준과 배경이 뭐가 있겠습니까? 현실 바라보면 낙심밖에 안 돼요. 여러분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발버둥 치면서 산다? 여러분 그거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기 시작하면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를 20년 한 거 하나님 1초 만에 끝냅니다. 믿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 진짜 아닙니까? 요셉이 증인이잖아요. 모세가 증인이고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이잖아요. 뭐가 달랐지요? 이걸로 충만했어요.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는 여길로 자꾸 충만해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7명의 렘넌트들과 믿음의 선진들은 싹 다 여기에 충만했습니다. 요 문제 그대로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그들의 삶에 보여지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붙잡혀지기 바랍니다.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뭐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4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았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그 깊은 것을 통달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옵소서. 안 한다니까요 진짜. 1분도 기도 안 해요. 5분 10분 몇 시간은요 세상 거 생각하고 충만한데요 5분 10분 기도를 안 합니다. 사단의 역사겠죠. 우리 체질이고 오늘 그 모든 계획과 체질이 다 무너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0절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충만해 이미 충만해졌대요. 우리 또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신분, 권세 이미 주셨습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모든 흑암 무너진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 파송하셔서 우리와 우리 가족과 나 관계된 모든 곳에 역사하신다. 내 배경은 하늘나라 배경이다. 이 땅에 사는 내 이유는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다. 이 신분 권세 이미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미 충만해지셨어요. 그래서 이미 충만해진 것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냐? 오늘 성경이 말하죠. 다른 방법 없습니다. 골로새 2장 6절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미 주신 그 권세로 그리스도 주인 되심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충만함을 받는 자격이에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랑하는 육신의 할례 아닙니다. 마음의 성령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서 변화시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한 방향이 틀어져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할례로 어두워진 마음이 벗겨져 버려야 돼요. 할례는 벗기는 거예요. 육신의 피부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딱딱해지고 무뎌지고 말씀을 못 받게 하는 그 불신앙이 여러분에게서 완전 벗겨지길 바랍니다. 그 할례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임해지길 바랍니다. 2장 12절에 말합니다. 어떤 세례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났어요. 그 할례, 그 세례를 받은 거예요. 침례교회 담궈야 된다, 뿌려야 된다, 다 틀린 말이에요. 이 세례 안 받으면 소용없어요. 인생이 안 변하는데 나는 침례교 출신이다, 나는 목욕탕에 들어갔다 나왔, 뭔 소리? 저는 바닷가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멋 모르고 방황했다가 2번 세례 받았거든요. 어렸을 때. 캘리포니아에 다녔던 교회에서 바닷가 가서 담그는 거예요. 어디 침례교 맹물에 담그는 거와 비교하겠습니까? 짠물을 먹고 충만히 들어갔다 나왔는데.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 500년 동안 그거 갖고 싸웁니다. 목사님들이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미련한 종들아. 그래도 목사님들은 존경하세요. 그러니까 좀 측은한 마음을 가지세요. 거기에 잡혀 있거든요. 뿌리던 한 물 하던 아무 소용없어요.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참된 죄 사함으로 해방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났다라고 그래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 충만함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방법이에요. 2장 14절에 말하죠. 모든 율법 저주 재앙 심판에서 해방.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말씀 뭐 지켜야 되니 안 지켜야 되니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끝냈어요. 그리스도 충만 받으면 돼요. 내가 어떻게 지키고 못 지켜요. 그래서 안식교는 이단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토요일에만 예배 드려야 된대. 왜? 구약의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부활한 첫날 토요일 첫날 예수님 부활해서 초대교회가 그때 예배 드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활 안 하셨나 보네. 아직까지 토요일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 정말 틀린 말. 그리고 율법 지켜야지 구원받는 행위 구원. 그래서 진짜 안 좋은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착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가요. 여러분 조금만 착하세요. 조금만 좀 나이스 하시고요. 복음 갖고 나이스 해야 돼요. 복음 갖고 착해야 돼요. 복음 갖고 멋있어야 돼요. 안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다 데려가잖아요. 2장 15절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흑암의 원세에서 십자가로 완전히 끝내셨다고 그랬어요. 우습게 만들었다고 오늘 2장 15절에 말하잖아요.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말하다. 모든 귀신 악령들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요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 정확하다고 봅니다. 로마 장군이요 그 당시에 다른 적군의 대장을 끌고 와서요 모든 사람이 보도록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악령과 모든 사단과 귀신의 세력을 십자가로 완전히 우습게 만들어 버렸어요. 믿으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똑같은 거 말씀드립니다. 왜냐? 맨날 까먹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충만해질 거 이미 그리스도 안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평생 누려야 될 절대 제자로 그리고 렘넌트로 우리가 함께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코드라고 그랬어요. 렘넌트 비밀 코드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휴대폰 주우시면은 1. 그리스도 3. 하나님 나라 8. 성령 충만 14. 오직 기도 24. 임마누엘 25. 하나님의 능력 영영 영원한 배경 이 땅에서 237 살리는 요 코드를 집어넣으시면 제 폰이 딱 열립니다. 비밀 코드. 이게 하나님의 충만함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절대 계획 충만함이 다 들었어요. 이거 안 누리는데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62가지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대요. 거기에 서론에 제가 드린 말씀이 뭐라고요?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지금 풀어서 서론에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충만하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들으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으세요. 그리고 정말로요 집에 가셔서요 일주일 동안 시간 나실 때 다시 들으세요. 그리고 요약본 띄워드리잖아요. 제가 또 카톡방에 읽으시고 보시고 그 옆에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고 또 감사하게 또 우리 혜미 집사가 또 열심히 또 성경 구절 또 찾아서 또 올리더라고. 읽어보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론과 결론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사기꾼도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좀 믿어주세요. 그리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힘내시길, 정말로 언약 붙잡으시길,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셔서 렘넌트 언약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달콤하고 너무나도 진짜 같은 거짓된 충만함들이 너무 매일같이 새롭게 나옵니다. 하지만 렘넌트들은 달랐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 세상 속에 있었지만 속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받아 세상을 살렸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동일하신 메시아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절대계획 갖고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하나님의 절대계획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충만해지게 해주옵소서. 세상에 충만한 것들이 무너지고 그 충만함이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바뀌어서 평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전도자의 비밀 코드를 누리는 62가지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